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중교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인사할 때, 네, 선교사님이시군요.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이라는 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끝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더 호기심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몇 년을 계셨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한 5년쯤 있었습니다. 아, 예. 그 다음 또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다음 질문을 하세요. 혹시 목사님이신지? 예,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합동 측 목사고요. 2000년에 가을로 때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한 20년 넘어가네, 그죠? 네, 넘어갑니다. 오늘 샌더스쿨 수료식입니다. 수료식 때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최근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에 대한 본문입니다. 쉽죠?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실 것도 별로 없고 고민하실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분명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대천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꿈에서 놀랐겠습니까?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고 물어도 대답도 없고 얼굴이 싸한 표정으로 싹 가시는데 제가 철렁해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 그게 여운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왕청심환 하나 먹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협조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죠? 잠시만요. 네,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시락을 싸서 예수님을 따라갈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갈릴리 북쪽 해안을 따라서 이 오늘 벳세다 들에까지는 한 수십 리 정도 됩니다. 수 킬로미터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마을 사람들이 포함된 무리와 함께 왔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아주 계획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마음을 먹은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틈에 어쩌다 보니까 휩쓸려 가지고 갔으면 도시락을 쌀 이유가 없죠. 그걸 지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소년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 소년은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여러분 셀럽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요즘 셀럽입니다. 그냥 슈퍼스타예요. 이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홈쇼핑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홈쇼핑 나오셔가지고 물건 하나 쫙 들면 순간 완판이에요. 책을 하나 들면 순간 매진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마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또 위대했냐면 사람들이 이분을 당장이라도 요즘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어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지금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서 사람들과 갔잖아요. 근데 아마 지나기 전에 이미 유대 땅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다였을 거예요. 근데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듣고 있는 거지요.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가 생기고 그 어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놀라움도 표시하고 꼭 보고 싶다. 내가 저분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소년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드시 같이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른들과 수키로로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테고, 또 혹시 모릅니다. 예수님 병자 고칠 때 가서 병자가 낫는 것도 보았을 테고, 또 실제로 어쩌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딱 그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굉장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하는 거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 소년이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 요에 대한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군가 먹을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가져오질 않았고 오직 이 소년만이 도시락을 챙겨왔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니들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하면 좋겠니? 그랬을 때에 여러분 6절에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날 때부터 소년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소년이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함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소년이 늘 자기 주변에 머물러서 더 자기 예수님 당신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다라는 표현은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니까 내가 계획을 변경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지신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년이 당신에게 바치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바치는, 드리는 그 도시락을 받으시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많은 헌신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피땀 흘려 번 돈부터 또 어떤 시간, 또 생각, 마음들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에게 드리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또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내가 드렸는데 받으셔야만 되는 그분이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허무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쇠가 빠지게 드리려고 내가 발버둥을 써서 드리는데 그분이 본체만체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네 건 됐다, 차라 그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죠. 내가 심지어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내가 표현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도 한번 그 생기는 마음 챙채기가 있는데, 내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이 나의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그분이 받으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 비로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혼자 좋은 것뿐이에요. 나 혼자 좋은 것뿐이니까 하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구약의 우리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의 일부를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사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의 일부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둘러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를 즐기고 또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 사이에 평화와 기쁨과 화목을 누리는 것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년의 오병이 여에 대한 이야기를 이 화목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지만 최소한 그 상징을 생각해 볼 때에 연관성을 지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년의 마음과 도시락을 취하셨고 그 기쁨을 아무런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들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서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고 누구로부터 그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를 사람들은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이잖아요. 즉 예수님과 어린아이의 그 수구 속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큰 자비하심이 어린아이의 그 소년이 드린 도시락 그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 주먹만한 주먹밥 같은 그거 5개하고 요즘 우리 기장에 가면 멸치 축제할 때 멸치 회 먹는 그 좀 큰 멸치 있죠.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누구 코에 붙여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근데 누구 코에 붙이는 그것을 누구 코에 붙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마음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룩한 속성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되 오고 오는 세대에까지 미치는 거룩한 약속,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그렇지 못한 빈궁한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언제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이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해서 무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저 중에 30억 이상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분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지도의 파란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시한 겁니다. 저 지도에서 초록색은 아직도 알라를 믿는 이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저 지도에서 주황색은 힌두교 신을 믿는 사람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 옆에 노란색은 여전히 오늘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을 표시한 겁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이 조그마한 도시락과도 같은 기도가, 우리의 물질 드림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저 땅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느 순간 멈춰지겠지만 그것은 종말의 때이고 그 전에는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석은 아니고 기념비인데 메리 웹이라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녀는 그렇게 자기를 드렸잖아요. 이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1779년이니까 대략 200한 4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5살 때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이제 그 하체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의 아버지는 13살에 소천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장애를 가진 소녀가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동생들과 살지만 그 삶이 얼마만큼 빈궁했을 것인지를 여러분 상상이 가능합니다. 저 당시에 미국 버스턴에 거기는 빈민가로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것이 이웃에 살던 침례교 목사님이신 발드윈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도움과 노력으로 그 가정이 이제 침례교회,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드물게 세계 선교에 굉장한 열정을 지닌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당신이 비록 현장에 나간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가 배운 샌더처럼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이 메리가 잘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점점 세계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이 싹 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19세 되는 해에 이 메리 웹이 목사님에게 선교 관련된 계획서 하나를 드려요. 목사님 좀 검토해 주세요. 제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뭐 예전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경우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여성이 교회의 어떤 앞에 서서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더 힘든데 이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리 웹이 그 자기한테 보여준 그 계획서를 정말 진지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이 메리 웹의 결단과 비전을 동시에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셨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2년 뒤에 이 메리 웹이 21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주변에 있는 13명의 다른 여성들을 같이 해서 선교 단체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잠깐만요. 제가 알겠습니다. 여성 해외 선교회. 이게 미국 최초의 선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 한 2년인가 뒤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립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하시고 이 선교회를 이분이 56년 동안 총무와 재정 담당자로 섬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했냐면 80세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82세에 소천하시거든요.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결코 앞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위한 사랑의 표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웹은 단순히 이거 하나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보스턴이라는 그 지역에서 빈민가를 향한 수많은 헌신과 여성들을 위한 수많은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려 200여 개 이상의 그런 사회복지 단체를 세우기도 하고 세우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녀들이 연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그 지역을 나타나면 그 휠체어 소리에
사람들이 누가 왔다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이 여성들, 이 메리 웹의 헌신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커 보입니까? 커 보이기도 하지만 이 큰 역사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비전이 그 안에 생길 때야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대청교회에 주신 비전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결코 희미해지는 법도 없습니다. 결코 그냥 왔다가 허물허물해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허물어져서도 안 되고 흐릿해져서도 안 되고 아무 효력 없이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린 우리 소년과 웹은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꼭 하고 싶다, 꼭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꼭 드려서 그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충만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고 강제로 뺏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강제로 뺏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와 다른 곳에서 뭔가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법칙은 그 일을 맡길 때는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이미 내 안에 주고 시작하십니다. 잘 모르지만, 모르도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시작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알아야겠는데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한 뭔가를 발견했으면 순종하면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길 때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 바드트를 올려가시면 우리 어린아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가, 이 교회를 위한 수고가, 이웃을 위한 수고가, 열방을 위한 수고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를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절기로 무슨 절기인지 아시지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그 4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는 절기이지요. 그리고 그 성탄을 사모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주일의 표현을 기쁘게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확인하였고 이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덧붙여졌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영적인 대림절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그 영적인 대림절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 이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이웃과 일방에 유익을 끼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